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 끝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를 쫓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합니다. 이 말은 예수를 쫓아 사는 신자들의 삶, 신자들이 그 사는 영역, 나라, 그 나라의 성격, 그 나라의 원리, 이런 것들을 세상적인 시각에서 볼 때에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계로 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그 원리와 성격과 목적과 내용을 서로 달리하는데 둘은 적대적입니다. 상이합니다. 거기는 공통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며 신앙을 가지고 산다 할 때는 우리는 세상적인 측면에서 보는 모든 것들, 그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소원들과 보상들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만 말하자면 우리는 천국 열쇠를 소유하며 사용하며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과의 결별, 세상과의 구별, 세상과 반대된 우리의 목적과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그 보상을 찾으려 하고 우리가 가진 열쇠를 써먹을 데가 없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에 가시면 바로 이 문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이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한 부분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생명이 전달되기 위해서 우리는 죽음에 넘겨져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갖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질그릇이 보배로 변하는 것을 기독교 종교의 내용으로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보배를 갖고 있습니다. 능력의 심이 큰 것이 이 보배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며 자기를 부인하며 세상과 결별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과 그 목적하는 바가 다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된다는 것을 인식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 영혼에 속한 것, 진리와 생명에 속한 것, 거룩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세상은 이것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세상은 이것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항상 사망에 넘기운다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로는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다.
이 세상의 것들로는 우리가 힘을 공급받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적 가치로 보자면 우리는 죽은 자요, 또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겉모습 속에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한하게도 예수를 믿으면 형통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형통해지는 예는 그 믿음이 어렸을 초창기에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번 주어지는 것뿐이고, 실제적인 믿음의 그 내용들은 깊어지고 높아지고 진전될수록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어려운 것이 정상입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가 가진 힘이 세상으로부터 공급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서 기원된 것임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들이 세상적인 차원에서 증거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파되지 않겠는가 하는 쉬운 생각을 하는 때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건강해지고 경제적으로 넉넉해지고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하면 그것이 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됨과 복됨을 더 잘 증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오지 않고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을 것입니다. 초점은 예수가 되지 않고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복을 받기 위하여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진 복들은 세상적 가치의 복이 아니며 영혼에 속한 것들임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기꺼이 죽음을 감수하며 세상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진다는 묘사에 진정한 뜻이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너 죽고 나 죽자 아닙니까? 물론 너 죽고 나 살자입니다, 시작은. 그러나 결국은 너 죽고 나 죽죠. 나를 위해서 삽니다. 남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너 살고 나 살자죠. 너부터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죽는 것을 택합니다.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 살고 나 사는 길이요, 나를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제일 첫 책임으로 인식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여기 있는 바와 같이 여기식 표현으로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며 우리가 항상 사망에 넘겨진다는 표현으로 묘사된 실제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생명의 열매들을 얻습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영원한 약속을 하신 이가 공급하시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뿐 아니라 우리를 지나서 너에게까지 결실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에 넘겨질 때만 생명은 비로소 역사합니다. 그것을 좀 더 자세히는 사실 이 고린도 후서 4장에 되어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장의 표현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럽니다. 지혜 있는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별로 없다라는 표현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겁니까?
우리 스스로 기독교의 내용이나 기독교의 기준에 합격한 자가 없다 그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영적인 차원에서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자리에 온 자가 없다 이겁니다. 이것은 세상이 가지는 지식이나 세상이 가지는 능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자리다 이거죠. 이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구원이요 영에 속한 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한 한 우리가 얻은 구원의 내용들과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영원한 약속들에 관한 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로부터 시작한 것이 없습니다. 이건 은혜와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모든 자랑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서 자랑하지만 우리로부터 출발한 것이거나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가진 자랑이요 우리에게 허락되어서 우리의 내용이 되고 소망이 된 자랑이지만 우리가 만든 자랑은 없단 말이죠. 이 구별이 분명하기 위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의 그 첫 원리를 자기 부인과 십자가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토록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실천에 있어서 신앙상의 현실 적응에서 실패하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은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천국 열쇠입니다. 그것이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겸손과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잘남이 아니요 우리가 이제 가진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천국 열쇠입니다. 창세기 12장에 가시면 이런 문제에 관한 아주 전형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위치와 생애를 잠시 살펴보면 우리가 가진 이 부인하고 죽어야 하지만 자랑하는 우리의 삶의 핵심을 본질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열국의 아비로 복의 근원으로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얻을 사람으로 또 그 약속된 땅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냐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적 근거를 놓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만을 근거로 삼으며 하나님만을 그의 힘과 그의 약속과 그의 보호자로 가집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우리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우리의 근거를 가지지 않습니다. 세상과 결별합니다. 이제 우리의 힘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게만 있으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부름을 받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 약속의 땅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기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가 얻은 자손은 백세에 얻은 이삭 하나뿐입니다. 그가 이 약속의 땅에서 얻은 실제적인 땅은 묘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요. 여기 오늘 창세기 12장식으로 얘기하면 복의 근원이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복을 얻을 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 큰 복을 그가 갖고 있습니다. 현실로는 그는 자기에게 허락된 이 기업의 땅에서 나그네로 삽니다. 어찌 보면 이 이율배반적인 이 현실을,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복된 약속들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야말로 영원한 나라를 이을 그 기업을 부를 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사는 천국 열쇠를 쥐고 있는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며, 우리는 외지인이며, 우리는 이 땅에 무덤밖에 갖고 있질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식으로 표현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야말로 그렇게 살고 있죠.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증거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니, 아브라함을 지키시느니,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이에 관한 문제이지 아브라함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신자된 영광이요 말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서 가지는 보상이 뭐냐? 영원한 나라의 열쇠를 준 것이죠. 우리가 존재하며, 우리가 살며, 행동하며 부닥치는 모든 문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느니, 우리를 지켜보느니,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건과 모든 관계에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이상 더 무슨 여러분 신앙의 보상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요,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 하나님이 저주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더 뭘 덧붙이시겠습니까? 그저 조그만 소원이 있다면 저 복권 하나 당첨시켜, 이겁니까? 거기에 뭘 덧붙일 게 남아 있습니까? 여기가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잊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오해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것을 갖고 있는데 가장 작은 것을 달라 그러는 무지한 생각들을 하는 자리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가시면 바로 이런 식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증거하러 오신 입니다. 그런 그가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듣자 그 마음에 의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가 기대하는 메시아직의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군사적, 정치적, 무슨 해방자로서의 큰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시지 않고 사소하고 하찮은 일 같은 걸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묻습니다. 당신이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맞다 이거죠. 맞는 증거가 뭐냐? 너희 가서 듣고 본 것을 가서 전해라. 뭘 한다고요?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일어나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기대하는 것, 예수를 믿어 얻은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처음 기대는 세상적인 기대를 가지고 종교를 힘입어 세상의 목표를 이루려고 왔을지 모릅니다만, 여러분이 이 베드로와 함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한 이상, 이제는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며 왜 오셨으며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셨는가 이젠 알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며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는 영혼에 속한 것, 영에 속한 것, 거룩에 속한 것, 하나님이 그 주인이 되신 나라의 질서와 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기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인격, 성품, 존재, 이것이 신앙의 내용이요, 여러분들의 존재의 가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내용들로서 이웃들에게 증거되는 것,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따라 사는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쫓는 사람, 세상의 것으로 목적하지 않는 영원하고 거룩하고 복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 이것이 여러분의 내용이요, 목표요, 자랑이요, 책임이어야 맞지 않습니까? 아직도 십자가를 거부하면서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는 성도가 대부분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할 때는 질질 짜놓고서 살 때는 십자가를 곡괭이 쓰듯 하니 그놈의 신앙생활에 무슨 감격과 열매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는 언제나 그 예수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럴 때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려고 보내신 아버지입니다. 그 모든 일들은 다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신령함과 영원한 나라에 속한 것으로 채우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그 일들을 이루신 것이요,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목적하신 이가 우리에게 우리를 아들이라 또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신앙이 여러분의 모든 신앙적인 내용의 기준이 되시고 기초가 되시고 유일한 근거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자로서의 삶을 막을 세상에 다른 힘이 없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거룩한 나라를 만드시며 그 백성을 불러내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시는 일을 세상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이 가진 최고의 힘은 사망인데 사망 권세를 깨뜨린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불러내신, 영원한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의 크신 역사 십자가는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들에게 그 세상의 최고의 권세인 사망이 힘을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나타난 현실적인 일이 뭐라고요? 우리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위하기 위하여 사망을 최고의 무기로 서로 쓰고 있습니다. 너 죽고 나 죽기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을 무기로 쓰지 않으면 사망이 우리에게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리며 고치며 함께 가는 길에 들어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여러분이 고백한 신앙 고백이 요구하는 내용들로 새롭게 무장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아브라함의 인생과 방불한 인생이요, 천국 열쇠를 쥔 고귀한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신자된 삶과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일의 고귀함, 천국 열쇠를 쥔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의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고귀한가를 확인했습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자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요, 우리를 저주하는 자 하나님이 저주하는 자 되었으며, 우리야말로 복의 근원이요 모든 족속이 우리를 인하여 복을 얻을 존재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확인되고 이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신앙 생활과 신자가 되도록 이제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묶으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